하나님, 오늘 교회에 오는 성도님들이 마지막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 깊은 사랑을 눈이 띄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문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간결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안에서 운행하여 주사 아버지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에 눈이 떠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500년 종교개혁이요. 종교개혁이 성경을 평신도에게 돌려준 거라고 한다면요. 어, 1500년 종교개혁이 있기 전까지는요. 평신도들은 성경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요. 그 전에는 프린팅 기술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요. 프린팅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책을 개인이 소지할 수 있기 어려웠기 때문에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인하여 성도님들은요. 중세 카톨릭에서요. 이렇게 설교하는 것만으로 성경의 지식이 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것이 선포가 되면요. 성경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만일 1500년 그 종교개혁이요. 성경을 평신도에게 돌려준 것이라고 한다면요. 앞으로 올 영적 계획은요. 사역을 일반 성도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프란시스 아일레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목상 안수를 받든 안 받든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미니스트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하려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정말로 말씀으로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이 우주에 비하면 이 주구는 연필로 점 하나 찍은 것 같은 그런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지독한 고통을 감당하시고 죽으신 죄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띄어지면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많은 그 지난 날들 헌신하지 않았던 거, 용서하지 않았던 거 다 모두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예배의 자리로 서게 됩니다. 이렇게요, 구원받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질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DNA는 예수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 예수를 위해 있는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동안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보편적으로요. 예수님을 믿고 제 용서함을 받고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요. 복음의 아주 한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와 함께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요.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 10원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삶이 변해도 너무 변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진짜로 믿어진다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요, 가장 먼저 그런 삶을 실천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가요, 가장 잘 드러나는 데가 어딜까요? 바로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내가 십자가 복음으로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놀라운 삶, 즉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살고 있다면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요. 그 첫째 증거가 성도들과의 관계, 즉 교회에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교회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다음 주에 볼 본문에는요. 그 다음에는 나와 원수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참 오늘 본문은 잘못 오해하기 쉬운 본문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가장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네 자신을 알라. 네 자신을 알라라는 얘기예요. 3절 읽어볼게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많은 분들이요, 이 본문을요, 나에게는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셨고, 저분한테는 이만큼 주셔서 이 양에 따라 생각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원어의 뜻을 되게 잘 표현했어요. 이 말은요, 그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비례해서 그걸 통해서 네 자신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영어로 아주 쉬워요. Not too high, not too low. 너무 대단하게도 반대로 너무 낮게도 보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보여주신 그 복음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정확히 보라는 말입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큰 죄인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우리 안에는 희망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 안에는요, 죄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은요,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대단하게 생각할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많은 부분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생각이 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안 다음에 그 누구에게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은 다음에는요. 다른 사람에게 특별하게 실망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 복음은요. 원복도 말해줍니다. 십자가 복음은요. 우리가 어떤 큰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중에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음성이 삶을 바꿉니다. 정말로 제가 기억이 나요. 한 청년이 간질이 있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 고백이 자기는 차라리 암이나
이런 질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도 내놓을 수 있고 누구한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데요. 간질은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형제와 한참을 기도를 나누는데요. 하나님이 그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너무 느껴졌어요. 저는 눈물 콧물로 정말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모태신앙이었던 이 형제는 그거 당연하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죠. 너무나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 2년이 지났습니다. 가슴 벅찬 전화 통화가 하나 왔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러면서 우시더라고요. 이제까지 교리로만 알고 있던,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정말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요. 이 형제가요. 삶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요. 스스로를 나는 쓸모가 없어.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아.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없게 합니다. 그런데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본성은요, 실제 자신의 모습보다 과장되게 자신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한 동시에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쉽게 좌절합니다. 상처받기 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요. 자존심은 세고 자존감은 낮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존심은 쉽게 말해서요. 자기 잘났다는 마음이에요. 자존심은. 그리고요. 자존감은요. 자기를, 내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자꾸 상대평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요. 참 상대평가가 많죠. 오죽하면 이런 농담이 있더라고요. 프랑스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마라톤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날씨가 더워서 아무도 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뛰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뛰려고 하지 않으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프랑스를 위하여! 그러니까 막 뛰더래요. 일본 사람들은 1등을 잡아라! 하니까 막 뛰더래요.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한 아이가요. A를 받고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엄마 나 A 받았어. 나 A 받았어. 그러니까 엄마가요. 정말 잘했다. 너 진짜 잘했다.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돌아서면서 한마디를 탁 던집니다. 그런데 너희 반에 몇 명이나 A 받았어? 이렇게 상대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저 역시 학교 다닐 때요. 밤새 공부해 놓고 아침에 학교 가면 친구들에게 나 어떻게 어젯밤에 잠이 들어버렸어. 나 공부 하나도 못했어. 어떡하지? 그러고 A를 받는 거죠. 100점을 받는 거예요. 학생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학생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한국 사회가요. 노력한 것보다 똑똑한 것을 더 가치 있게 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노력했나 보다는요. 실력을 더 가치 있게 보기 때문이라고 해요. 사람을 숫자로 보고요. 학벌로 보고요. 외모로 보고요. 능력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당하고 평가당하면요. 우리는 그 속에서 무기력해진다고 합니다.
제가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면요. 저 복도에 문제는 무기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무기력이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참 좋은 책이요. 근데 그 책에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요. 무기력은요, 학습된 것이라고 합니다. 책 서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간은 창조될 때에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 존재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정말로 불가능을 모르는 것처럼 겁없이 걷다가 넘어지고 물불 가리지 않고 어디에서나 뛰어드는 것 같이 인간은 활발하게 활동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젊은 청년들은 보면요. 내일은 없고 오늘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노인은 물론 꿈을 위해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젊은이들, 심지어 큰 실패를 겪어본 일이 없는 어린아이들까지 귀찮아, 의욕 없어, 하기 싫어. 이런 말을 내뱉으며 실행하지 않는 우리의 사회의 모습이 바탕에는 무기력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라고 여기서 해요. 더 깊게 내려가지 않고요. 하여튼 그래서 무기력은 학습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학습된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자, 그 무기력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을 학습하는 방법은요. 저 책을 좀 더 읽어보시면 됩니다. 무기력은 낮은 자존감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낮은 자존감은요, 칭찬과 격려와 인정을 받을 때 생긴다고 합니다. 즉,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나의 마음, 나의 열정, 나의 탤런트가 존중을 받을 때 자존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여 주신 은사거든요. 누구에게나 은사가 다 주어졌습니다. 구별하여 주신 은사를 사람들은요, 차별화시킨다는 거예요. 차이를 둔다는 겁니다. 숫자로만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은요. 반드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속에 숨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 나 자신을 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요, 그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교회인 교회의 특징은요, 성도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가 여기에 결정이 된다고 해요.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초대교회는요, 교회 안에 주인과 그 집의 종이 한 몸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로마인들, 다른 나라 사람들을 지배하고 핍박했던, 짓밟는 삶을 살았던 로마인들과 그들로 인해 피해, 억압을 받았던 약소 민족들이 어떻게 한 몸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요? 문화, 교리, 관습이 달랐던 히브리인들과 헬라인들이 어떻게 한 몸일 수 있었을까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이에요. 우리는요, 복음은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복음은요, 예수 안에서요, 서로 지체와 지체가 한 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 한 나무, 생명 되시고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한 나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 왕이신 교회,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의 특징입니다. 제가 아들 때문에 마음이 참 속상할 때가 있었어요. 한참 어려서 한참 사고를 칠 때. 너무나 마음이 속상해서 엄마들에게 자식 문제는요,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과 같아요. 금식으로 저녁 40일 금식을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새벽에 마음이 무너져 하나님께 무너진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딸아, 너는 왜 네 아들이 너에게 붙은 가지라고 생각하니? 걔 나에게 붙은 내 가지야. 내가 포도나무고 그 아이는 나한테 붙어 있는 가지야. 너무 애쓰지 마. 그 말이요, 저를 살렸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요, 한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꾸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하시고요. 영양소를 공급해 주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하시고요. 인도하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하시고요. 우리는 그냥 서로 사랑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공동체 안에는요, 강함이나 약함, 영리함이나 어리석음, 무능함이나 유능함, 경건함과 경건치 않음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까요. 다들 다른 가정 환경에서, 다른 환경에서, 다른 모습으로, 다른 가치관으로, 다른 교육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 예수 안에서는요, 전혀 다른 개인의 모습은 더는 왈가불가할 일도, 정죄할 일도, 판단할 일도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복음이 기쁨이 되는 이유고요. 서로 섬겨야 할 이유가 되는 것뿐입니다. 독일의 천재 신학자로 알려지고 있는 디트리트 버너퍼 목사님이 계시죠. 한국 발음이 전 좀 힘들더라고요. 디트리트 버너퍼라고 하더라고요. 디트리트 버너퍼. 우리가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요. 값싼 은혜를 전하는 신앙의 형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책을 쓰셨죠. 어, 목사이자 신학자이자 또 순교하셨던 그분께서 쓰신 책 중에요. Life Together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좀 유난히 좀 책을 좀 많이 좋아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성령님께서 큰 은사를 저에게 부어주셨는데 여러 은사를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에는 부어주셨는데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맨날 책상에만 앉아있는 저를 보시고 목사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탄은 필드에서 일을 해야 될 때 자꾸 책상에 앉게 한다고. 또 사탄은 책상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할 때 필드에 나가서 활동하게 한다고. 분별력을 가지라고. 그때 저를 바꾼 책이 바로 이 디트릭 바나포의 Life Together, 성도들의 공통생활인가? 한국말로는 그럴 거예요. 이 책에 아주 짧은 두 문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공동체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요. 또한 성도의 교제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공동체는요, 하나의 긴 사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요, 그 각 지체는요, 그 사슬 안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슬의 고리와 같다는 존재라는 거죠. 이 사슬의 고리에서요, 가장 작은 지체까지
견고하게 맞물려 있을 때 사슬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난히 약한 지체를 방치하면요, 그걸로 인하여 사슬은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약자가 강자가 필요하듯 강자도 약자가 필요합니다. 약자가 넘어져 쓰러져 있을 때는요, 강자는 그 힘으로 쓰러져 있는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강자가 시험에 들어 쓰러져 있으면요, 약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보편적으로 강자가 쓰러지면요, 시험에 들어 쓰러지면 주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하나님이 너 칠 줄 알았어. 약자는요, 이런 말을 던지는 사람들로부터 강자의 마음을 감싸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게. 내가 사는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은 뭐뭐이다. 관계이다. 라는 말이 있죠. 어느 집안이나 대책 없는 삼촌이 있고요. 대책 없는 아들이 있고요. 아픈 새끼손가락 같은 이모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삼촌이 삼촌이 아니고 그 이모가 이모가 아니라고 할 수 없듯이요. 그러고요. 돌이켜보니 그 대책 없던 삼촌도 그 아픈 손가락 같은 이모도요.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세우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10년, 20년 그렇게 방치해 두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참, 가정을 행복하게 꾸리는 것이 참 수고스럽습니다.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요. 대책 없는 사람 때문에 참 속이 터져요. 그러나 행복한 가정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교회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 놓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산 증인이에요. 아무도 믿지 않는 철저한 불교 집안에서 교회가 없었다면 저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새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는 딱 두 개입니다. 바로 가정과 교회. 나머지는 다 사람이 만든 학연이나 지연 등으로 만든 사람이 만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태어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곳에는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양육이 있는 곳에는요, 수고가 따릅니다. 수고 없이 양육할 수 없습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꾸리는 것이 수고스럽듯이요, 교회를 행복하게 꾸리는 것도요, 수고와 헌신이 따릅니다. 전혀 사랑스럽지 않는 우리를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전혀 사랑스럽지 않는 사람들이요,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용서하는 것뿐이 없대요.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 구별하여 주신 은사를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함으로 섬기면 되고요. 지식이 있는 자는 지식으로 섬기면 되고요. 재물이 있는 자는 재물로 섬기면 됩니다. 근데 저는요, 무엇보다 상처가 있는 자는요, 그 상처로 섬기시면 됩니다. 왜냐면요, 내가 견디어낸 상처는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 상처는요,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백신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시더라고요.
남보다 잘하는 것이 은사고요. 일하고 나면 유난히 기쁜 게 은사예요. 열매가 맺어지면 은사하고요. 교회 안에 어떠한 부족한 것이 자꾸 마음에 생기면 거룩한 부담감이 들이면 그것도 은사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요. 정말로 하나님, 저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오병이어로요.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였었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린아이를 사용하셔서 5천 명을 먹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요, 5천 명을 섬기는 새 생명을 주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영적 무기력이 있는지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른 지체들을 돌보는 그렇게 세워달라고 이 시간 짧게 1분 정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